야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어떤 것을 누려야 되고 또 오늘 같이 살펴볼 사람들이 어떤 것을 누렸는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과 같이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하늘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상의 조카가 이번 주에 지금 9살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혼은 언제 만들어질까? 뭐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전사님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결국 내려진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은 생명이 아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창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성경이 읽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 장로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께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 나중심에 빠지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실 이것을 보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요, 가인은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세요. 네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까지 화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나에게서 튕겨나가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중심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세상 기준에 사로잡혀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앞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헌금을, 우리가 토지를 팔아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뭔가 명예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시선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는요, 돈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의 성공의 기준, 그 명예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헌금을 도둑질해요.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것을 번복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요? 세상 기준 때문에. 내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지.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내려놓는,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나의 상처를 넘어서지 못해요. 내 상처로 인해서 그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다시 또 거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밭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 이 엘리에게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요,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의 아들들이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드렸던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삶아서 먹고, 또 성전 회막에 있는 그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쾌락과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목적에 빠져서 살았어요.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의 목적대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도 똑같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인식이 너무나 파급이 돼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겸손을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이 돼요. 왜 이것이 회복되냐?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그 구원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 속에 내가 항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는요, 살면서 작은 이슈만 있어도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거를 뭔가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전달하고자 하잖아요. 뭔가 TV를 보다가 내 뭐 건강 좋은 상식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들어봐라,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를 전달하고 싶다니까요. 오늘 바울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전달했던 거예요. 본론 첫 번째로 미리 누린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말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말이 무엇이냐? 바울이 팀의 축복을 누렸어요. 현장을 들어갈 때 그 현장에 심겨놓을 제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자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관례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규례라고 나와요. 바울은요 항상 규례를 정했어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이 3번 지나는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리 누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그리고 야손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이 불량배들이 찾아오잖아요. 야손의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고 읍장들에게 가서 처벌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읍장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잖아요. 저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복음을 들은 자들, 이 읍장들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이 당시에만 해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근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요 야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후로도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에 보기에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는 대신 이 바울팀이 더 이상 이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관리해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이 현장에 야손이라는 미리 누린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현장에 복음을 들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한 지역을 맡길 수 있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품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단 말씀과 본부의 말씀에서 현장 선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요 그냥 중직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에 자라날 중직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현장의 제자로 70인 제자를 세워라. 우리가요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일은 시너지가 일어나요. 진짜 마음 맞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파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볼 수 있는 미리 누릴 수 있는 야손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누린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확신해라가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확신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6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면요, 이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면요 확신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이 확신.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냐? 은혜 받기 위한 회복을 시작해야 돼요. 은혜를 위한 회복을 시작해라.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다면 다사다난했고 또 무미건조하게 지나갔다면 무미건조했을 수도 있는 2021년이었어요. 근데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는요 이때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한 회복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60일 집중을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집중이라기보다
우리 교회를 위한 집중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1년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2022년에 어떤 응답들을 받아 나갈 것인가, 그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평생 인도받을.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장 처음에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비밀은요, 이 구원의 감사 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각인시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은요, 강단에서 항상 주시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6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디모데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믿음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따라.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전이라는 것,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곧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밭을 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밭을 갈라는 말이 막 곡식을 만들어내서 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요, 그냥 내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비대면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대면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하시도록,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시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래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고 또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소금과 같은 자로서 현장의 흑암을 막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빛과 소금과 같은 자가 되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 빛을 만들어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이 빛을 현장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임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이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연구해서 전달해야 되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열심히 성령 충만 받고 너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너희가 열심히 책 읽어서 이 그리스도를 연구해서 증인이 되라.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 회복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달한 바울과 그 안에 세워진 제자와 그리고 그 결과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와 같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작이 2021년에 정리되어지고 정말로 2022년에는 받을 응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현장에 필요한 자로 서는 귀중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며 정말 은혜 받지 못할 때에 정말 사단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손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험도 뛰어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바울 팀과 같이 정말 현장을 정복할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올해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 위한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정말 생명 살리는 시작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2021년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